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말씀이 두 줄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감기 유의해 주시고, 또 내일 고3 학생들 또 재수생들 수능시험 보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말들 가운데 과거에는 잘 통용이 됐지만 현재는 거짓말처럼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예전에 이 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무조건 믿어야지 자꾸 질문하는 거 보니 믿음이 없구나 라는 말도 과거에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좋은데 저 사람은 행동이 왜 저래? 그러면서 믿음은 좋은데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과거에는 그냥 통용이 됐지만 현대에는 젊은 세대가 이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 혹은 사람을 배려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참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맞는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교회라는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믿는 사람들,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냐, 주님을 보고 교회 다니지라는 말 자체가 본디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을 본받는 자 혹은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좋은 것에 관심을 두어야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닌다라는 말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르며 우리가 같이 주님을 본받자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은 옳은 표현입니다. 또 무조건 믿음으로 가야지 왜 질문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요즘은 젊은 세대가 굳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상 답해야 할 것을 잘 모르다 보니 질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했죠.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많이 생각들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집요하게 질문하고 따지는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꼭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론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고, 도저히 너희가 이거 이해를 못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기도 하는 마가복음도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따로 불러서 너희들 그것도 이해 하지 못했냐? 꾸짖으면서도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질문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막상 답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거 믿음으로 믿기만 해야지 왜 질문하느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정말 바른 질문은 바른 영적인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믿음은 좋은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배려한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믿음과 삶이 괴리가 되면 그것은 사실 성령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에둘러서 믿음은 좋은데 행동이 저렇다. 근데 성경은 믿음과 생활, 행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르게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다 보니 야,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행동이 저래 라고 애둘러 얘기했죠. 이런 모습 때문에 젊은 세대나 조금 질문을 던지는 세대는 왜 이런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믿음에 오히려 의심을 합니다. 정말 믿는 거 맞는가?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바르게 이야기하고 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느냐?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바로 우리 시대에 이제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아니 10년 전보다 오늘이 지금 더 성장하고 있는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오고 1년 뒤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목회를 해서 지금까지 대충 따져보니 부교육자 시절에는 일주일에 보통 한 번 혹은 두 번, 많게는 세 번 말씀을 전했고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 이제 거의 매일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00번 정도는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예전 설교문을 좀 살펴봅니다. 그러면 제 안에 확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야, 본문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했구나. 때로는 신학적으로 이거 잘못한 이야기도 있구나. 때로는 적용도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보이는 이유는 저도 나름대로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설교를 옛날 거 재탕, 삼탕을 했다면 그런 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 나름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지금은 예전 것을 보면 부끄럽다라고 느낄 만큼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성장하는 믿음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 가까이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오늘 바로 이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던 이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그리고 목사와 교사, 그리고 당시에 있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던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즉 성장하도록 해서 스스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저 같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봉사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뒤바뀌어 버리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도들이 내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야 하는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 중심으로 일을 하거나 혹은 목회자들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스스로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온전하게 한다라는 건 성숙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13절, 14절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 즉 성숙한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원래 진리라는 것은요, 짧은 말로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좋은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짧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굉장히 짧은 말이고 단순합니다. 이 진리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외우는 것과 아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외우는 것을 넘어서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면에서 굉장히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르게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도 보이고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에게 칙령을 받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하는 것이 사울의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바르게 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최고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르게 알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 그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단아를 돌로 쳐 죽이라라는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던 옆에 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는데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말대로 여기 계시지 않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 당시에 주님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호칭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시긴 한데 하나님 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바르게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 번도 핍박하지 않았는데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의 몸을 핍박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게 있기를, 그래서 이 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나한테도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있기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요. 그래서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자들은 경험을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몰랐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노력을 했는지 수많은 서신서를 써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바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하는 것을 넘어서 깊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알다라는 단어에는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부가 동침해서 알다라는 뜻. 그 뜻도 알다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뜻은 다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고도 오랫동안 다른 교회에서도 한 60여 명 정도는 제자 훈련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1대1, 1대2로 하다 보면 제가 늘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제자 훈련에 참여는 하지만 이게 하나의 학교 교육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코스만 끝나면 성장하겠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펀지처럼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교육만 따라온 분들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 삶으로 가져올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따라오는 분들은 그 4개월 동안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변화될 줄 몰랐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간증문을 쓰게 하는데요, 그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해 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되게 깊이 주님을 만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만 오래 4개월 동안 저하고 함께 만난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노력할 때 바로 비로소 그때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2주일 전에 목회자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던 목회자 세미나는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 10시까지 쉬지 않고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건가 계속해서 토론하고 보통 2시쯤에 계속해서 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말 알려고 노력할 때 바로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럼 아는 지식만 가지고 믿음이 성장할까?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인격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가 되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축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한쪽 축이 무너지면 성경을 정말 통독을 하고 달달달 외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의 전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너무 잘 알고 역사에 대해서 줄줄 꿰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역사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즉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축입니다. 반대로 믿는 것은 너무나 잘 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내 평생을 다 걸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이란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죠. 저분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서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의 100% 내용이 간구에만 맞춰져 있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주님이 이거 들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하는 기도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기도한다면 주님 이거 제발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끝나면 안 되고 주님 이거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내 것만 계속해서 묻고 구하고 내 중심으로만 10년 이상을 기도했다 한들 믿음이 정말 자랄까요? 아는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왜곡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괴리가 없이 제가 주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고 말씀을 모르면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을 열심히 행동합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한 번도 실천 안 하고 생각으로만 남았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깊이 생각을 하나 한 번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성숙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예수님처럼 그 정도까지 이르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삶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14절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앞부분에 먼저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원어에 보면 이것이 끝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사역 쪽 풀어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의 주사의 노름 가운데서 방황의 음모를 향한 교활 가운데서 모든 가르침의 바람에 우리가 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요동하는 유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는
유아들, 영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거짓 마술사들 혹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우리 문화로 하면 타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화투나 아니면 포카를 하는데 당시에는 주사위 노름을 했습니다. 주사위 노름 아시죠? 이 숫자 갖고 뭐 물건 맞추는 거. 근데 당시에 이 주사위 놀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속이는 도박사들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게 돈을 걸게 한 다음에 제일 조금 돈이 있는 곳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주사위 숫자를 맞춰서 거기에 딱 놨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보통 타짜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을 것 같으면 처음에 어떻게 하죠? 돈을 몰아주죠. 계속 따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점점 흥이 나서 점점점 돈을 많이 걸다가 한순간에 확 잃어버리죠. 이것이 사람들의 속임수라고 했던 표현입니다.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이야기인지, 교회를 위한 이야기인지, 저 사람을 위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게만 해서도 안 되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볼 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금식하고 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누구죠? 사탄이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속임수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꼬일 때도 너 잘못했다가 아니라 속임수였습니다. 말씀을 끝에를 다 왜곡해서 떨어지면 받아주리라, 뭐 나에게 절을 해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 신명기의 말씀을 끝에를 살짝 바꿔서 물어본 말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분별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속이는 이야기가 저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사람들을 위한 일인지 분명하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은 좀 풀어서, 헬라어를 풀어서 보면 방황의 음모를 향한 교활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탄의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죠. 그때 썼던 표현이 간사한 유혹입니다. 즉 뱀의 간교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 강압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한 유혹으로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자꾸 헷갈려 합니다. 사탄의 모습 그러면 굉장히 흉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흉악한 모습으로 왔으면 금방 알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하와의 마음을 쏙 뺏어버립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이걸 먹으면 다 될 것처럼 마음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걸 보고 뱀의 간교, 교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리가 우리 문화에 잘 안 맞는 표현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근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굉장한 지혜를 써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활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간을 빼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교훈의 풍조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바람의 가르침의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가르침의 바람이라는 말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가르침의 바람, 가르침만 있죠.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지식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믿음은 없지만 이게 최고의 교육이고 과학과 상식으로 맞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하면 신앙에 괴리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이 세 가지 풍파가 밀려올 때 우리를 흔들거나 요동할 수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냥 무심코 읽었는데요. 자막이 준비되려나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어가 누구죠?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나라고 묵상을 합니다. 나라고. 맞아,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내가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말아야지. 내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기서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누군가 간사한 유혹에 빠질 것 같으면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야, 그거 아니야. 누군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때면 함께 붙잡아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 같으면 그때 깨워줘야 됩니다. 일깨워줘야 돼요. 야, 그거 누가 속이는 거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 풍파가 몰려오면 배가 흔들립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만 톤 그렇게 됩니다. 그 배에만 보통 4,000명, 5,000명이 타는 유람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들은요, 보통 파도 3m, 5m가 쳐도요, 배가 막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냥 일렁일렁 조그만 파도가 오는 것처럼 거의 요동하지 않습니다. 약간만 움직임, 미동만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말을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같이 격려해 주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믿는 거야. 사실 그 모임을 해야 하는 것이 구역 모임입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 나는 이렇게 실천해 봤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들은요, 손을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내가 이해한 대로만 듣지만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 봤어 라고 구역 모임 혹은 큐티 모임이 있으면 큐티 모임에서 나누기 시작하면요, 별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나는 이거 이렇게 실천해 봤더니 되더라. 나는 이거 이렇게 실천해 봤더니 되더라. 그 모임에서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빈 공간들을, 믿음의 빈 공간들을 다 메워줍니다.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그걸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그거를 다 메우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짓이구나. 이것이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이구나.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요동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 풍성한 나눔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 여러 가지 풍파들이 있을 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요동에 흔들리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내 책임이 아니라 내가 함께 붙잡아주지 않는 내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풍파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의 거짓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붙잡아주는 것, 그럴 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한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장할 때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믿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을 때에 주님, 온갖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관망하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